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장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태도는 왜 전쟁 때에 자신을 부르지 않아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했느냐는 불만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에브라임의 태도는 정말 자신들이 소외당하고 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죠. 입다와 이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을 무찌르고 이제 더욱 힘과 권세가 강해진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서 이 모든 것이 방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이었죠. 이것에 대한 에브라임의 이 분노와 질투가 얼마나 심했던지 1절 끝에 보니까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협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분노와 질투가 너무나 커서 당장에도 싸워서 입다와 길르앗을 무찔러버릴 정도의 분노의 태도였죠. 자,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의 비열하고 치사한 모습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전혀 모른 체 하다가 한 지파가 힘과 권세를 얻으면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하는 소인배의 심보였죠. 이렇게 에브라임은 언제든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기회주의자들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른 지파들이 유독 다른 지파들보다 유독 권력력과 명예욕이 커서 항상 기회를 보며 노리는 그런 이기적인 자들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이런 비열한 모습이 사사기 8장에서도 기드온 때에도 이런 반기를 들고 따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기드온은 그나마 너희가 함께 싸워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들을 달래주며 배려해줌으로 말미암아 싸울 기세로 달려들었던 이 에브라임은요 진도를 풀고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따의 상황은 좀 달랐죠. 기드온의 상황은 전쟁 외에는 기드온의 집안은 가족이나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드온은 얼마든지 그들을 잘 달래주며 다독거려서 이런 전쟁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 이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따는 전쟁을 끝나고 와서 어떤 사건을 맞이했죠? 자신의 손부르게 소원했던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난부녀의 발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가시지 않는 그런 상태였죠. 따라서 지금 이따는 방금 전까지 암몬과의 치열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최고의 전사요 용감한 장군이었지만 지금 딸을 주님께 바친 것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입다에게 에브라임이 던진 말은 입다의 분노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게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입다는요 에브라임의 이런 비열하고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말 앞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할까요? 자, 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아멘. 자, 이따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자, 같이 해볼까요? 너희를 부르되. 자, 여기서 지금 분명히 이따는 암몬과의 싸울 때에 지금 분명히 에브라임에게 너희를 부르되 도움을 요청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큰 전쟁을 할 때에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자, 이따는 분명하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은요 전쟁에서 돕지도 아니하고 아예 모른 척한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 요청을 들었으면서도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돕지 않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이따가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1절에서 에브라임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는 것은요 명백한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따의 결론을 들어볼까요? 자, 3절의 말씀도 자, 이어서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전쟁 때는 정말 에브라임 너희가 전혀 보이지 않다가 이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무엇을 돌보지 아니하고요, 목숨을 돌보지 않고, 따라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워서 승리를 거두어 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승리로 끝나니까 이제 와서 에브라임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와 싸우고 불살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에브라임의 태도는요, 너무나 비열하고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되고 악한 행동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왜 이렇게 에브라임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함께 함께 돕지 못할 거면 차라리 무엇인가 악한 행동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텐데 오히려 더욱더 악하게, 이방보다 더 악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지배하지 아니하고 은혜는 다 사라지고 메마른 채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껍데기만 남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손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 너무나 비열하고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만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남을 돕지 못할 망정 오히려 남을 어렵게 하며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바로 진짜 인생의 소망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렇게 에브라임 모습처럼 오히려 남을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은혜의 심령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심령에게 도움의 손길과 주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케 하심을 참으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의 이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돕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아버지 이따의 결론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임을 이 시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없는 심령이 얼마나 이렇게 같은 아버지여 백성들 가운데 큰 고통과 상처를 든지를 이 시간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하나님, 자신만 당당해서 이 땅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 없는 심령은 이렇게 아버지여 남들을 힘들게 하며 고통에 빠지게 하며 근거 없는 아버지여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더욱더 진실하고 아버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께 나와싸우니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어제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믿음의 길, 정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